우리 창세기 6장 9에서 13절 성경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노아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노아는 그가 살던 시대에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노아는 세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셈과 함과 야벳이었습니다. 그때의 땅 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고 온 땅에는 폭력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타락함을 보셨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길을 더럽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땅을 폭력으로 가득 채웠다. 그래서 나는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을 땅과 함께 다 쓸어버리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란 여러 군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란 과연 무엇일까? 우리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도. 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은 하나님의 의지와 의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계획과 결심, 결정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3장 3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있는지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지켜서 순종하며 또 예수님을 따르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예수님을 믿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이 믿음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때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 확신도 믿음의 일종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그대로 행동하겠다 다짐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뜻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이룰 것을 믿는 것, 그것은 이것의 부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됩니까? 무엇을 해야 예수님의 뜻대로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형제자매나 이웃을 아끼며 베풀고 나누고 도둑질하지 말고 빼앗지 말고 속이거나 거짓말로 자기 유익을 탐하지 말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과 정반대로 살고 있다면 그 믿음은 징계를 받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노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던 존재였습니다. 왜 노아와 하나님과 동행을 했냐 하면은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던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노아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
선하고 의로운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바라시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피조물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노아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던 존재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혈육이 부패로 가득하고 포악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대해서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에서 7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계획과 생각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대해서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혈육을 제외하고 결국에 물로 모든 것을 멸망시켜버리시기로 각오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노아 당시에 또 다른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대상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을 멸망시킬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의 최종 목적은 그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노아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은 바 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모습을 유지하시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만드시고 좋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부터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르시되 그대로 되어 나무를 내라. 나무를 내니 그리고 좋았더라 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니까 그대로 됐다는 말, 또 나무를 내라 하니까 나무를 또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좋았더라. 오케이. 굿. 이 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야차라고 하는데 나가다, 나오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 이 채소, 그 다음에 열매 맺는 나무가 그대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좋았더라 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굳이 뭐 좋았다 뭐 이런 표현 할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아니 당연한 건데, 물론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너무 들었고 만족하게 이것이 딱 창조되어서 감탄했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했는데 직접 보니 더 좋네? 이 좋았더라 하는 것은, 좋았더라는 말은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좋다, 그리고 선하다. 즉 하나님 바라시는 의도대로 그 뜻대로 되니 너무 선하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된 세상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뜻대로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 피조물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피조물이 그 용도와 다르게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점점 악하게 변해갔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그 끝이 다다랐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기 어려울 정도로 세상은 참혹해진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 구실을 못합니다. 하나님 바라시는 사람 구실을 하여야 되는데 사람이 구실을 못하니 그 피조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로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으셨겠습니까?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 구실을 못하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피조 세상은 엉망이 된 것입니다. 폭력적이고 하는 생각이 하나님 바라시는 대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관리하라고 인간을 보냈는데 망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 있어서 그들 가족이 그와 더불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롭게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시고 참 좋았더라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아와 함께 동행을 하셨던 것입니다. 참 좋은 사람과 동행하고 싶지 자기 뜻과 자꾸 충돌되는 사람과 동행을 하고 싶습니까? 함께해도 무난하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갈등 없고 내 뜻을 알아주고 서로 뭔가 통하는 사람과 같이 동행을 하고 싶어 합니다. 여행도 마찬가지고 서로 반대되는 성격이라든지 맨날 충돌하는 사람과 여행을 떠나면 여행은 기쁜 여행이 아니라 불행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이란 친구와 아니면은 정말 뜻이 있는 사람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았더라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동행을 하셨던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노아에 대해서. 그를 통하여 새로운 인류를 시작할 것을 계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노아에게 딱 맞췄던 것입니다. 너를 통해서 온 인류가 다시 시작하는 날을 내가 만들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그 대상에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온 세상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대상을 향한 뜻이 바로 멸망받을 존재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그 멸망받을 자들의 생각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뜻에 의하면은 여러분은 멸망받는데요. 그 멸망받을 대상들에게 물어보면은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면 나는 멸망받을 존재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심판인 거는 모르겠고 이 파괴자는 맞는 것 같아. 파괴자. 하나님을 빌런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파괴는 나쁜 거야. 어떻게 이 그냥 평화로운 세상을 파괴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빌런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심판과 파괴를 자기 입장에서 심판과 파괴를 해석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빌런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의미를 심은 빌런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징벌과 괴롭힘을 오해하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한 것 아닌지 생각을 해봅시다. 각 사람에게 그 대상이 빌런으로 그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뜻과 충돌되는 행동을 자꾸 하기 때문에 서로를 빌런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빌런으로 설정을 하지 않습니까? 일상을 살면서 가정에는 수많은 갈등이 발생합니다. 부부의 갈등, 부모와 자녀의 갈등, 또 형제 간의 갈등, 부모를 바라볼 때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는 때로는 유치한 것으로 저렇게 다툴까 하는 생각도 들 것입니다. 우리 부모는 유치하다. 그러나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유들이 있다는 것을 자란 후에 알게 됩니다. 비록 유치한 문제로 갈등을 겪는다고 보이지만 그 안에는 다른 내면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알지 못하는 감정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눈앞에 발생하고 있는 현상만 보고는 판단도 해결도 하기 어렵습니다. 그 안에 있는 본질이 해결되면은 자연적으로 발생되지 않는 일들입니다. 화장실에서 왜 변기 뚜껑을 항상 칫솔을 왜 이런 사소한 문제, 부부 갈등이 이것들이 촉발제가 됩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더 그 너머에 있는 것을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자녀와의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유난히 자녀에게 엄격하거나 또는 하찮은 것에도 잔소리를 많이 한다고 생각된다면 자녀는 부모를 빌런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내면에 있는 것을 읽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믿었지 못하며 또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섭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최종 바라는 뜻은 자녀가 잘못된 것에서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에서 돌아서서 스스로 올바로 살아가는 모습이 부모가 최종적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선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잘못해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뜻대로 살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뜻대로 산다는 것은 순종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좋다, 선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 뜻을 받아들여 줬을 때 그 피조물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선하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노아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그들 모든 계획이 악하다고 했습니다. 그들 하는 행동 하나하나마다 부패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충돌하며 사는 모습들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바라는 것을 위해서 속이고 다투고 싸웠습니다. 탐욕이 그들 안에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 관계에도 그렇고 이 땅을 대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 아마 그 땅이 황폐화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러한 이들에 대해서 혈육이라는 말을 언급하셨습니다. 이 혈육 있는 자들, 가족 있는 자들, 자손, 족속들, 이들 단위로 포악하고 부패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악행을 하고 그리고 시집가며 장가가며 계속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갔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렇게 사는 것이 일상입니다. 어쩌면 그게 전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못된 짓이 전통이라고. 전통. 하나님께 대항하는 짓, 세상을 부패하는 짓, 이것이 전통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날이 거의 임했어도 그들 하던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열심히 산 위에다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비난하고 아마 비판했을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들 하는 모습에 참여하지 않는 노아, 비웃고 조롱했을 수도 있습니다. 쟤는 왜 따로 놀아? 왜 산에다가 배를 지어? 아니 그 좋은 나무 가지고 그것도 할 일 없이 왜 산에다가 배를 지어? 이상한 놈이야, 이상한 놈. 자기들 틈에 끼지 않는 노아에 대해서. 그러면서 끝까지 그들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악행을 멈출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악행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차피 경쟁사회야. 우리 패밀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저들 것을 빼앗아야 하는 것인지 익혀야 돼. 이것이 이들에게는 정상적인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산에다가 배 짓고 있습니다. 똑딱똑딱. 아이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으라고 했다고. 조금 있으면 심판이 올 거라고. 다들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신약에 예수님께서 이 노아 시대에 대한 언급을 한번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에서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의 삶이 당연한 일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가르쳐주면서 자손들을 이어가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것이 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뜻에 비춰보면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없는 일상을 사는 것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것을 이어서 혈육을 연장시키는 것, 그것이 또 악하게 생각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도 마찬가지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현재 사람들, 아니 이스라엘 당시 예수님 그 시대 그 사람들도 자신들은 당연한 삶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손을 낳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오던 그대로 전통을 또 따르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도 노아 때와 지금 똑같다.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날은 또 어떤지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날 먹고 사는 거 당연하죠. 일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대해서도 어쩌면 노아 시대와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연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들 생각에는 이것이 일상적인 인간의 삶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멸망시킨다는 이 성경은 참 나쁜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일상적인 삶을 멸망시키려는 이 하나님이 빌런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심판하는 하나님. 그런데 심판 얘기만 하면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창조주로서 하나님께서 품으신 뜻에 비춰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노아 당시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서 자신들이 죄를 짓고 살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뜻에 사람들이 맞춰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노아 시대 때보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알도록 더 자세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더 선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먹는다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더 실천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성경 속에 다 써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려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뜻하고 계시는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창조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말의 때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곧 임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게 준비됐다는 것입니다. 배가 다 준비됐어. 빨리 타, 빨리 타. 지금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타. 조금 있으면은 심판의 때가 올 거야. 빨리 구원하는 이 배를 타라고. 그 배 이름까지 다 가르쳐줬고 그 배로 가는 통로까지 받아들이고 따라오기만 하면 돼.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되어서 마지막 심판날에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빌런처럼 심판과 파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그 심판을 면하게 하려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3장 18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에서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은 노아 이전의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배려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이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배를 타려고 달려와도 안 받아들입니다. 이미 멸망할 대상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살리고 싶지 않고 오직 노아 가족만 구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하나님께서 배려심이 많습니다. 멸망할 대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있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깨닫고 돌아오면은 이 구원의 배에 태우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 이름만 믿기만 하면 이 구원의 배에 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기만 한다면 드디어 구원하는 백성의 이름을 올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노아 때처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이름이라는 이 자체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진짜 돈을 어떤 사람에게 주었다고 해도 믿지 않으면 그 돈은 종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구원의 말씀을 전했다고 해도 믿음이 없으면 다 환상이고 헛소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웃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현실의 사람들도 비웃고 있습니다. 노아 때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은 것처럼 아니면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비웃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마지막 날이 임한다는 것을 비판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비판합니다. 이 성경에는 세상에 심판이 임할 때 어떤 상황이 올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상하는 그 심판의 분위기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심판의 분위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야기하는 심판의 때가 임했을 때는 평안합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원래 일상 그대로 오히려 평온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가 도둑처럼 임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안에 깃들어서 잠들고 있을 때. 그러니 사람들은 그 심판이 밉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평온하게 잠자고 있는 사람 막 시끄럽게 깨우면 얼마나 얄밉습니까? 사람들이 평안과 부흥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것이 지속되기를 바라는데 이것과 역행하는 일들을 계획을 하고 계신다. 심판의 때를 미워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여러분 그 심판의 때는 세상이 말하는 심판의 때는 우리에겐 구원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심판이 임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이 임하면 우리 이렇게 어려웠던 삶들이 이제는 기쁨의 날들로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마어마한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우리 인생 한번 돌아봅시다.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아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진 우리 역시도 현실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미워한 적이 아마 한두 번씩이라도 있을 것입니다. 평안한 때가 멈췄을 때, 내 삶에, 그리고 자신이 즐기던 것이 막혔을 때, 때로는 돈줄이 막히거나 잘 다니던 직장을 잃거나 잘 다니던 학교 성적이 엉망이 되거나 좋아하던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리고 좋아하던 사람과 이별을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왜? 라고 반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 계속 사는 것이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것을 방해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원망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왜 안 해주세요? 왜 오히려 방해를 합니까? 그러나 내가 즐겼던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게 만든다면 이제 하나님 입장도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답답하게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번 경고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하게 그냥 두실 수도 있습니다. 결국 징벌과 심판을 하기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심판을 받기 전에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여 스스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징계를 당하게 되더라도 바로 이것을 통해서 깨닫고 역시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의 괴로움은 지나서 하나님의 위로와 돌봄으로 새로운 삶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저 심판하고 끝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은 막으시고 필요한 것은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을 기준으로 옳은지 나쁜지 그것들을 판단합니다. 스마트폰에 관심이 많다면 그것을 망가뜨리는 것을 나쁘게 볼 것입니다. 그리고 돈에 관심이 많다면 돈 많이 벌게 해주는 것에 옳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죄를 짓게 되는지 선한 일을 하게 되는지 우리의 관심거리보다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관심 갖는 것, 그것에 좋은지 나쁜지 기준 삼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뜻은 늘 그렇게 제한적인 범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믿는 믿음이 깊어진다면 제한적이던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믿음의 눈을 통해서 내 뜻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돈 많아져서 내가 하나님을 우습게 보게 된 것은 혹시 아닌가? 스마트폰이 나를 더 하나님과 만날 시간을 줄이지 않았는지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벌어진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하나님과 연결해 보면서 생각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눈앞의 문제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반성해 보기 바랍니다. 도대체 나에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은 무엇일까? 고민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혹시 죄를 짓게 했는지 고민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민하면서 자신의 관심거리를 조절하지 못한다면 어느 날 갑자기 그 관심거리가 어려움거리로 변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으로는 모두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다 감안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고 여전히 하나님 마음을 답답하고 괴롭게 만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역사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정말 괴로워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이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기 시작하면 그것이 허락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우선순위에 올라 있다면 따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 뜻이 충돌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내 뜻을 우선순위에 올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여러분 안에 활발 타오르고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이 허락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른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순종하기 위해서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내려놓은 그 빈자리에 새로운 것이 자신도 모르게 슬쩍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징계가 오히려 구원하는 기회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이 또한 기회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순종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의 본질입니다. 부디 바라시는 대로 그대로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